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이용규 선교사님의 약속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또 한국교회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많은 집회 강사로도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중동 지역학과 역사학을 주제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와 교수 생활을 하지 않고 수제인데요. 몽골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몽골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또 교회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평신도임에도 몽골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몽골 국제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면서 학교 사역 그리고 교회 복음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내려놓음이란 책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에 새로운 책을 내셨어요. 약속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다시금 인도네시아로 보내셔서 지난 13년 동안 기독교 종합대학을 세우도록 하셨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가셨는지를 기록하고 간증하는 내용이 이 약속이란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를 세워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다 무슬림 보유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대학을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게다가 외국인이 나서서 이것을 여러 행정적인 절차를 감당한다는 것이 또 재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또 비단 대학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또 좋은 교수 요원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학교들을 세워갔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 책의 간증으로 주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 장은 선교사님의 개인적인 이야기, 처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오랜 기도 제목으로 처가 식구들에 대한 구원의 기도, 또 밖에서는 이렇게 선교하고 있지만 정작 부모님들 또 식구들을 전도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늘 기도의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아내는 대학교 때 선교단체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어서 교회에 나가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기독교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눈치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완강함 때문에 모든 식구들도 교회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마음이 팍 꽂혔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왔고, 하나님, 제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까 내 집, 나의 부모님들, 나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 받고 기도함으로 평생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간구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과 만나 결혼을 하고 또 따라서 미국을 함께 유학으로 갔습니다. 학위를 마쳤을 때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몽골로 선교사로 나가니까 역시나 부부가 함께 식구들이 함께 몽골 땅으로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로 못마땅한 사위였습니다. 똑똑하면 뭐라나 내 품에 있고 한국 땅에 와서 자랑스럽게 교수하면서 생활해야 되는데 이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사위가 영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사위 입장에서도
신앙적으로 완고하게 거부하는 그 장인어른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2012년 몽골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가정을, 그 선교사님을 인도네시아로 옮기셨어요. 그런데 옮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선교사님이 췌장 수술을 받고 또 후유증으로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장모님께서 기도가 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눈물로 기도했대요. 내 딸 과부 되면 안 되는데. 네. 사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딸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엄마가. 시집간 내 딸 과부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협상을 했겠죠. 뭐라고 했을까요? 살려만 주시면 제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네. 바로 교회 다니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조건을 먼저 걸었어요. 살려주시면 제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처음에 바로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약한 것이 있어서 마음이 영 불편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장모님이 교회 출석을 시작했어요. 처가 식구들 중에 이제 어머니가 처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처남도 이래저래 육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교회에 살짝 들락날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만큼은 완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4년 7월,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안식년과 아들 결혼식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있던 선교사님 식구들이 부부가 같이 한국 땅에 딱 와가지고 인사를 드리는데 장인어른 눈이 좀 안 좋고 약간 좀 몸에 이상이 느껴져서 안 되겠다 하고 병원으로 모시고 갔대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데 뇌경색 진단이 나와서 급히 치료받아야 된다고 해서 바로 입원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병원 중환자실에 면회를 갔습니다. 불편한 장인과 사위의 신경전이 오고 갔지만 그래도 아프시니까 먼저 이용규 선교사님이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네. 아프시다 보니까 뭘 못하겠어요. 네. 그래, 해라. 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이용규 선교사님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장인어른도 눈물을 훌쩍훌쩍 흘리더랍니다. 마음이 좀 열려진 거죠. 그렇게 신앙적으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는데 12월이 되어서 그 장인어른의 상황이 좀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영규 선교사님이 아는 목사님을 보냈어요. 병상세례는 받고 떠나셔야 됩니다 하고 병상세례 받고자 목사님이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 용서가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하늘나라의 영광과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했더니 그 아버지가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해 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네. 그 영상을 그래도 촬영을 했나 봐요.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다 공유했더니 처남 부부들이 큰 처남 작은 처남 다 아버지의 그 신앙 고백과 마지막 순간에 세례받는 모습을 보고 우리들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가정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교사님의 아내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처음으로 약속받은 뒤 34년 만에 이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연로하신 어머님을 위한 구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이단에 빠져서 죽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자녀들, 남편을 위한 구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 약속 분명코 이루어 주십니다.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34년이 걸릴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그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소망대로 다 준비시켜 놓았을 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기쁜 가운데 하나님께 봉헌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 5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나를 잘 믿고 신뢰하면 너와 너의 후손과 너희 땅에 평안을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고,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신 그 좋은 약속들 하나하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지켜주십니다. 너를 인도하여 주리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공급하여 주리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리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보호해 주십니다. 내 자손을 지키리라.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너에게 이 땅에 기름진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리라. 염려하지 마시고 약속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성전을 통하여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축복의 말씀들 하나하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신 우리 거성교회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발람 예언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발락의 요구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발 당신 예언자이니 저들 좀 저주해 주시고 우리 민족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데, 발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요. 그 다음 구절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 복 주시겠다는 것,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 선민으로 복받는 백성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하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다음 주 별빛 나눔 전도잔치를 통해서 인스라엘 초대하는 전도 집회가 있는 바로 전주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일이죠. 게다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까지 항존직을 뽑는 선거가 진행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품어낼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상당히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행사가 여러 가지로 다 집중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시편 65편 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하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누구에게는 5년 걸리기도 하고 10년 걸리기도 하고 34년 걸리기도 하고 40년 걸리기도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그 힘든 길이 여러분들에게는 허락이 되었고 주님 전에 나와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다음 주 전도잔치에 초청된 인스타분들,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가까이 오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항존직 선거를 통하여 피택된 주님의 일꾼들이 더욱더 기쁨으로 주의 뜰을 밟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우리 거성교회 청년부가 이 땅을 살리는 믿음의 용광로가 되어 활활 젊음의 열정을 태우며 성령의 능력으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택하시사 마지막 때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한국 대한민국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득 확장시켜 나가는데 가장 귀히 쓰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편 65편은 구절구절 은혜로운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절 한 절을 보면 예배의 과정이에요. 예배의 과정입니다. 1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대. 이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임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떠나갔다가 돌아올 때 주님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되어 다음 주에는 기쁨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서원하고 왔는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뭐예요? 예배에 감사함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찬송과 서원함의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하나님께 나와 찬양도 하지만 우리가 뭐도 해요? 네, 기도도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는 거죠. 왜? 기도 제목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 앞길이 잘 안 보여서 하나님 두드립니다. 길 열어주십시오. 일자리 주십시오. 사업장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노년의 삶을 맑은 정신 속에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그 앞길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진학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만남을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꾸려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끊이지 않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도 하지만 뭐도 해요? 기도도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주께 나오는 비전을 갖는 거예요. 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열방의 사람들, 그 영혼들이 주께 나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은 선교 비전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뭐가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의 문제로 시작된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하나 변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거성교회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오는 귀한 구원의 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이것은 선교 비전이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하신 그 선교 비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합니다. 3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예배 안에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도 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참회 기도처럼,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더러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참회하는 거죠. 그 참회하는 자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4절. 특별히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혀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의 첫 단어는 복이 있도다 라는 단어 아슈레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고 기쁨으로 그 말씀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풍성히 맺어 나간대요. 6절에 보면 맨 마지막, 그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대요.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도 기분 좋은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시편 2편으로 넘어가면 인생이 그러나 어려움들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편 2편의 맨 마지막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도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2편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어려움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피하여 사는 인생. 그런데 오늘 시편 65편에선 또 다른 한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름다움은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이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좀 덥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굿, 좋다 하는 것은 토브예요. 그런데 토브의 명사형은 투부입니다. 투부, 모음이 달라져요. 여기서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할 때 이 성전의 아름다움이 투부예요. 성전의 좋은 것으로. 그런데 이 투부는 복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성전 속에서 누리는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만족을 누리실 것입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에서 연구 결과를 조사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종교 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을 더 삽니다. 근데 당연할 것 같아요. 그냥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이래저래 살아가는 인생보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찬양하면, 노래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노래하는 인생이 즐겁고 건강한 인생이지요. 게다가 주의 말씀도 듣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봐요. 심지어 이런저런 요가나 이런 명상하면서도 정신건강에 좋을진데 기도하는 인생은 얼마나 더욱더 건강하게 살아가겠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혼자 생활하지 않고 여러분 나이 들어도 찾아갈 때가 있고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교회 안에 있으면 이 모든 복을 누립니다. 신앙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운동하러 갑니다. 보통 한 1시간 10분 열심히 땀 흘리고 운동하고요. 20분 씻고 그리고 1시간 반 걸립니다. 오고 가는 거 15분 하면 2시간이에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하루 2시간이면 이거 만만치 않은 시간인데 내가 몸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책을 읽어도 성경을 읽어도 그 아침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운동 안 가는 날 그걸 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몸 챙기기 전에 그러나 저는 새벽기도 말씀 준비하느라고 3시간을 드리잖아요. 기도 시간까지 하면. 그러면 영혼이 채우고 육신적으로 채워가야 되겠다 하는 그 밸런스를 맞추고자 노력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정말 육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돈을 들이고 관심을 쏟습니다. 이런 아침에 가면 고정적으로 마주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운동하며 마주칩니다. 저녁 시간에 어쩌다 갈 때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몸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여러분, 중요한 테크 중에 한 가지가 근테크입니다. 근테크. 들어보셨죠? 근육과 재테크를 합친 신조어입니다. 정의원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의 말을 제가 인용합니다. 30대부터 1년에 약 1%씩 근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30부터는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1%씩 근력이 사라집니다. 문제는 60대에 이르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노화가 급속히 이루어집니다. 노화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육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게 근테크예요. 노년에 병원에 쏟아붓는 그 재정도 만만치 않을진데 몸 미리미리 건강 챙기라 말씀합니다. 노인일수록 걷거나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보다는 계단 오르기, 스쿼트, 플랭크, 런지 같은 근력 운동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걷는 것만 가지고 100세까지 갈 수 없습니다. 20, 30대에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비율을 7대 3으로, 그러나 60, 70세가 되면 그 비율을 바꾸라고 합니다. 근력 운동을 70,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30으로 바꿔야 합니다. 큰 병 치레를 한번 하기라도 하면 열흘 만에 근육의 30%씩 빠집니다. 특별히 노인들 병원에 잠시 입원해 갔다 오면 근육이 30%가 후딱 빠진대요. 이때 쌓아놓은 근육이 없다면 곧바로 휠체어 신세를 질 수 있다.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은 보통 뼈의 강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골다공증과 같이 오는 경우가 많다. 근육이 떨어지면 낙상 위험이 커지는데 뼈마저 약해진 상태라 고관절, 골절 등으로 이어져 와병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정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근감소증 환자 5년을 관찰한 결과 정상인보다 사망 위험이 서너 배가 높았다. 근감소증이 주는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일반인이 근감소증 여부를 알기 위해선 간단합니다. 좀 서글픈 얘기인데요. 신호등 시간 내에 건널 수 있는지, 껌뻑껌뻑 하는데 중간까지 왔어요. 이러면 이미 근감소증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페트병 뚜껑을 열 수 있는지, 물 따야 되는데 막 안 따져요. 팔에 근육에 힘이 없는 거죠. 허벅지와 종아리 두께가 가늘어지지 않았는지를 살피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묻게 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근테크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과연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관심 갖고 있습니까? 몸을 위해 2시간 드린 다음에 영을 위해서는 3시간, 4시간 드려야 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까닭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부지런히 주님의 전을 밟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들의 시입니다. 평생 문지기로 대를 이어 봉사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고백인데요. 우리의 고백으로 담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 성전에 나아가 마주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구원의 하나님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4절까지였지만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5절 이하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소개가 됩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산을 세우시는 하나님, 물들을 조절하시고 또한 모든 삶의 자리들 평안함 속에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 소개됩니다. 때를 주관하셔서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곡식이 자라게 하십니다. 9절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에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먹을 것 허락해 주시고 이른 비와 단비를 내리셔서 땅을 비옥하게 하시는 하나님. 10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창조된 이 세상 속에 풍성한 결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고 온 인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인생 속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공간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내가 거룩해집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복 있다 말할 것입니다. 시편에서 복 있다는 아슈레라는 표현은 영어로 2가지로 번역됩니다. blessed, 복된, happy로도 번역됩니다. 행복한. 누가 행복합니까? 주의 뜰 안에서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부럽다, 행복하겠다,
정말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러움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때 나를 봐, 내가 행복하잖아, 나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이 매 순간 도와주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리며 살아가 라고 고백하는 간증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으로 택함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쁨 속에, 감사함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서 주의 전에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뜰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전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비단 나만이 아니라 주님 많은 영혼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